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는데 제일 먼저 부딪힌 이거죠. 마라 지역입니다.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거기서 이제 막 원망을 하죠.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그곳 이름을 바꿨어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예영이하고 선욱이가 악을 쓰고 소리치고 떠들었어요. 제가 물었죠. 누가 떠드냐 그랬더니 예영이가 제가 그랬어요. 자수해야 되잖아요. 지만은 선욱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애들이요. 잔머리 그렇게 잘 돌아요. 지가 소리치고 지가 떠드는 거는 선욱이가요. 지는 싹 빠져나가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요. 그럴 때 많습니다. 딱 문제만 생겨보세요. 하나님한테 미꾸라지 빠져나가도 싹 빠져나갑니다. 그 불신앙을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욕심에 끌려갑니다. 이게 어떤 우리의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이런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겁니다. 마라라는 문제 딱 부딪히니까 물이 없다가 보니까 어디 생각이 가냐면은 이제 목말라 죽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로 살다 죽어야 되나? 그리고 생각을 하고 홍해에 부딪히니까 홍해에 빠져 죽이려고 이끌어냈나? 생각이 글로 가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고 나니까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또 글로 끌려가고 자, 물 마시고 갈증이 해결되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굶주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또 글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니까 우리를 왜 이런 광야길에 인도하느냐? 왜 이런 비참하게 가느냐? 또 원망하고 그게 뭐냐면 끝까지 그럼 왜 사람들이요? 불신앙의 착각이든 틀린 착각이든 왜 하느냐? 이거거든요. 내가 이미 받은 응답을 잃어버리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왔냐? 잃어버렸던 양의 피 사건 우리가 6월절 피 언약 회복할 때 아니냐? 우리 힘으로 홍해 건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거 아니냐?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딱 문제만 생기면 이전의 응답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애들 그러잖아요. 엄마가 애가 사탕을 사달라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너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어. 몸에 안 좋아. 오늘 안 사줄 거야. 그럼 애들이 우리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만들어 주시더니 사탕 먹으면 이빨 썩는 거니까 나를 걱정해서 못 먹게 하시는구나. 애들 그리 가요? 어디로 가요? 지금까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 그놈의 눈가 사탕 하나 때문에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의 영적 수준이요. 그게 어린아이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수준이거든요.
아니 430년 동안 눌려왔던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왔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홍해에 빠져 죽은들, 목말라 죽는들, 굶어 죽은들 이게 대수겠냐? 그래 진짜 우리가 언약 잡아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붙잡히는 게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응답을 잃어버리면 이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에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진 것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도 믿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물거품처럼 사라지냐면 안개처럼 사라지냐면 이겁니다. 딱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치 아이들이 눈깔 사탕 하나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삐지고 울고 불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은 뭐와 같으냐면 영적인 안과 같습니다. 불신앙이요. 내 마음에 딱 붙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불신앙이 마음에 붙어버리면요. 마음속에 막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불평으로 꽉 차오르는 거예요. 불신앙이 내 생각에 붙어버리면요. 오해된 생각, 틀린 생각, 삐지고 서운하고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거든. 말하라는 문제 딱 부딪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으로 안 가요. 갈 힘이 없어요. 어디로 가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느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맞을까? 우리 인도했으면 먹을 걸 줘야 되잖아. 책임져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요. 불신앙이 내 입에 붙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남을 비방하고 다투는 말, 싸우는 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뭐냐면 내게 들러붙는 불신앙을 깨트리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게 사단의 장난인데요. 여러분 대다수의 만세 불신앙이면 일로 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원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원망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당신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남은 부모냐고. 낳았으면 책임을 지라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요. 미성숙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오죠. 이게 나온다. 핑계가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모세 네가 나가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았냐고. 너가 책임을 지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말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망가지는 겁니다. 예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예배하잖아요. 자기 때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는 틀린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동생 원망하고 근데 동생 너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아서 핑계대고 요게요. 언약 이런 문제입니다. 착각을 언제 하냐면 이거죠. 하나님 내게 앞으로 주실 응답을 못 볼 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럼 뭘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걸 언약 잡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지냐면 이제 자기 욕심에 자꾸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에 끌려감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죠? 자기 욕심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뭔지. 그게 야고보 4장 3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요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아니 부모가 내 자식 참 잘 키워야 되겠다. 그게 욕심이 죄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망이 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 욕심이 죄입니까? 오히려 게을러가지고 그런 게 죄일 텐데요. 근데 성경은 욕심이 있든지 그건 욕심이라고 안 해요. 문제는 뭐냐, 부모가. 그래, 이 아이한테 진짜 언약 전달이 뭔지, 예배가 뭔지 전혀 관심 없고, 누구보다 이 아이는 잘 키울 거야. 누구보다 좋은 거 먹이고, 누구보다 좋은 학교 보내고, 누구보다 출세시키고. 그러니까 아이가요, 어릴 때도 예배가 뭔지를 몰라. 영적 문제 해결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아니, 뭐 돈 많이 벌겠다는 게 뭐가 욕심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때문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오늘날 가족 간의 싸움이 대다수가 뭡니까? 다 돈 욕심 아닙니까? 형제들끼리 싸움이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상속 더 많이 받으려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럼 덜 가진 쪽에 너는 왜 많이 갖냐고 싸울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똑같은 게 뭐냐면 이미 받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남아있는 거 더 가져가려고. 그게 뭐예요? 그 욕심 때문에 형제 문제 오는 거예요. 가정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에 걸린 거예요. 그래, 착각을 하면 안 되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럼 나의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거다. 자꾸 복음으로 가야 되고 예배로 가야 돼요. 근데 글로 안 가요. 어떡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마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걸 먹지 못하게 했어?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미치겠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복음으로 충분 안 해요. 복음으로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자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뭐 경제의 축복을 더하시면 뭐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성교하고 건축도 하고. 근데 조금 응답이 왔어. 그러니까 더 많이 써야 돼. 하나님 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서 그거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욕심에 잡히고 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 총리가 되는 게 기준이었다면, 과연 세계복음 했을까요? 총리 되려면 아첨해야 되는데, 아부해야 되는데,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출세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그건 욕심이 아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 욕심에 잡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준 겁니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먼저 선택을 하라. 롯이요, 요단들을 본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막 기름진 땅이죠. 물도 풍성하죠. 목축하기에 딱 맞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착각이 된 겁니다. 뭐라고 착각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근데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근데 그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면서도 롯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이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유황불로 모든 걸 잃어버렸고 재산 다 날아가 버렸고 와이프는 소금기둥 되어버렸고 그러자 사위들도 죽음을 당하고 두 딸과 함께 거기서 생겨난 족속이 뭐죠?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착각 속에 빠지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사람이 시험 듭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죠? 시험이 들면 들수록 더 말씀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말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디로 파고들어요?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애들은 졸리면 졸릴수록 누구 품으로 파고들어요? 엄마 품으로 파고들어요.
저 주애가 졸릴 때, 몸 아플 때 절대 저한테 안 와요. 내가 안아주면 더 울어요. 엄마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 바른 판단이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지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문제 왔을 때, 그래, 내가 복음 없이 살 수 있겠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고 살 수 있겠냐? 그럼 복음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복음 반대로 갑니다. 불신앙으로 갑니다. 원망으로 갑니다. 예배가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착각하지 말자. 이거죠. 말씀보다 나의 기준이 앞설 때 착각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각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잘 보자. 잘 보자. 뭐 하라고요? 잘 보라니까요. 가끔 제가 안경을 쓰고 이렇게 좀 밑에 이렇게 보면 돋보이니까 괜찮은데 그냥 볼 때는요 자꾸 착각을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찬송가를 내가 틀려놓고는 반주자한테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3자인지 8자인지 23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성경은 다 펴놓고 다시 필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 장 하면 바로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서 찬송가 찾고 있더라니까. 속으로 얼마나 열받지. 젊은새끼가 막 개를 터져가지고 미쳐가지고 끝나고 한바탕 내가 혼좀 내지.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보니까 틀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잘 보자. 여러분이 저를 잘 보면요 멋있습니다. 이 희종이가 웃는데 제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뭐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지나가야지. 이렇게 하세요. 모든 것을 축복이든 문제든 여러분이 무슨 뭐 이렇게 사람들 간에 뭐 친하든 시험이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하세요. 복음과 전도로 보는 영적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그냥 습관이 좋은 습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다 불신앙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되냐면 그래 우리가 언제 애굽의 노예가 됐었더냐? 언약 잃어버릴 때가 아니었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냐? 출애굽을 했냐? 언제 했냐? 역시 언약을 회복할 때 아니었더냐? 우리가 언제 홍해를 건넜냐? 언제 건넜냐? 우리 힘으로 건넜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거 아니냐? 그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인도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복음과 전도는 눈으로 보고 나면은요 문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거의 겁니다. 틀린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 그럼 당연하죠. 세상 이치로 보면 홍해는 건널 길이 없잖아요. 아니 광야께서 어떻게 우물을 구해요? 그것도 한두 사람입니까? 수백만 명이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자꾸 자기 생각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예요. 착각하고 불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선택을 한 게 있습니다. 뭘 선택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계획을 찾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4절에는 모든 백성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선택을 하나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하자. 뭘 선택을 할 겁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하더니? 부르짖더니. 여러분 모든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제 해결하세요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보라니까요. 한번 모든 걸 뭘로 만들어요? 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냥 보면 안 돼.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있어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자, 강야에 보면 널브러진 나무들, 앙상하지만 나무가 있는 나무도 얼마나 많겠어요.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원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장소 한 나무를 지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 그걸 가지고 마라의 쓴물에 던졌는데 그게 뭐가 되죠? 단물이 된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한 분을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해가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인생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마라의 쓴물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그때마다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라.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수 멸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방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430년 만에 노예에서 빠져나온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사건입니다.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진짜 완전한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5절입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자. 그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정말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속삭이듯이, 그리고 비밀이라는 전제를 달고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간대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뭔 뜻인지 알아요? 말씀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도통 길을 모르겠어. 너무너무 헤매다 보니까 내가 다리가 아프고 지쳤어. 막 주저앉고 싶을 만큼. 그때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고 찾을 때까지 헤매요? 네? 어떻게 해요? 지도 보는 사람은 지도를 찾을 것이고, 아니면 주위에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볼 것이고, 아니면 차를 타고 왔으면 내비게이션 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지가 나오잖아요. 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오죽하면 이렇게 쉽게 하려고 애쓰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열한별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세계복음화는 그냥 나 혼자 살기도 지금 어려운 거야. 이게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순간에 문제를 보는 순간 뭘 잃어버려요? 말씀 잃어버리잖아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생각이 나더라도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소용없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내가 노예로 온 이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말씀을 가지고 내 역할을 따라합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근데 이해 안 되면 또 얘기할게요. 빨리 끝나려면 아는 척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상하죠? 그냥 평소 하실 때 말씀 들으면 아멘이 되고, 어떻게 목사님께서 저런 말씀, 이렇게 오만 가지 감동도 받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상하죠? 딱 문제만 생기면, 딱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에 뭔가 시험으로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말씀이 안 들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자,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나는 힘들어요. 뭐가 기준되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선택하는 방법을 얘기해 봐요.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특기 있잖아요. 특기.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 앞에 설래요? 문제 앞에 설래요? 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미련하게 하십시다. 소희야, 날 봐. 네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시험에 들지 말자. 언약 잡았어. 근데 오늘 목사님이 뭔가 너한테 놀려서 약을 올렸어.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어. 그럼 뭐 붙잡을래? 얘기해봐. 아니, 내가 옛날에 너 본 거 있는데. 본 게 많은데, 삐진 거 많고. 얘기해도 돼? 해? 하지 마?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자기 스스로 문제 속에 빠진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 문제가 와서 문제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무식하게 자꾸 내가 얘기해 볼게요. 제 고향이 천호동입니다. 한강, 광나루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을 건너다. 강을 건너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럼 수영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될까요? 수영 못한 사람 그 말이 물에 빠져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한강을요 10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놀랬죠? 진짜라니까. 내 고향이 광나루 해수욕장인데 한강을 저는 10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하냐? 다리 위로 걸어서요. 수영 못하면 다리 위로 걸어가면 되지 뭘 걱정을 해요. 그래. 배 타고 가든지. 그냥 사람이 난 못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건너? 나보러 죽으란 얘기야?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건너가는 길은 많아요. 이해돼요? 그냥 사람마다요, 잠깐 문제가 오면은요, 나는 못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 하나님 계시 이럴 수 있어? 아니요. 기다리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든,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생각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오늘 이세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430년 노예로 찌들려 살아왔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라는 신분을 갖고 억압받고 채찍을 맞고 강제 노역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내일이란 소망은 끊어지고 그냥 오늘 하루 겨우 살면 다행이고 죽지 못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체질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막 반항적이고 막 원망하고 신세한다.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굳어진 상처를 가지고 딱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가요? 옛날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자기만의 상처 속으로 불신앙 속으로 막 눌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럼 이제는 출애굽한 이후로 더 이상 노예 아니에요. 억압당할 일도 없어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길에 46길을 가면서 노예로 살던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거 안 깨뜨리면은요 절대 행복 없습니다. 그 상처 치유 안 되면 절대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좀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요 진짜 복음에 좀 묶여 살아가세요.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비로소 이게 나옵니다. 엘림의 진정한 휴식처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서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는 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샘 열둘이 있어요.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어요.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비로소 이 사람들이 엘림에서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참된 안식은 언제냐면 언약으로 회복되면서부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내게 있어서 버릴 것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면 되죠. 버릴 건 간단합니다.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노예 아닙니다. 그러면 노예로 살던 근성을 버려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노예로 살면서 막 찌들은 말들 있잖아요. 막 찌들린 말들. 신세한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 일을 언제 해야 되지? 막 힘들고 지치 막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들이요. 광야길 가면서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잖아 원망하고 네가 왜 인도했냐 그러고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로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던 그 막 실패한 것 버리면 됩니다. 노예 아니라니까 이제요. 자유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옛날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만에 들어왔는데 불신앙의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꾸 옛날에 했던 불신앙의 말, 어떤 서운한 말, 시험들만 그 사람이 넘어지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걸 못 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버릴 것은 빨리 버리자.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냐면 취할 게 있어요. 거기에 맞는 내가 회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 아기 때 말을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아침에 주애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했어. 그래서 잘했다고 사탕 줬어. 그 얘기를 늙어서도 해봐요. 사탕이 묶여 안 되잖아요. 그 나이에 맞는 자기 신분에 맞는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강화도령 아시죠? 자, 왕손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그래도 적통이 있는데 그럼 왕의 혈통을 누가 타고났을까? 알아보니까 강화에 있는 거예요. 왕손이 있는 거예요. 묻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나무 캐고 그냥 밭에 해가지고 누룽지 긁고 이 습관이 젖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왕궁에 모셔가더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배가 고프면 궁녀들 있잖아요. 야, 짐이 배가 고프니라. 음식을 가져놓으라. 예의? 하고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이게요, 주방에 수락관에 들어가가지고 뭐 훔쳐먹다가. 보니까 여러분 수락관은요, 그 당시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왜? 적들이 모함한 사람이 독살을 하면 음식에 독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신 먹어보고 왕을 이렇게 바치잖아요. 근데 이게요, 수락관에서 이게 보니까 식당에 주방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거라. 난리가 났죠. 누구냐 이게 왕을 독살한 거 아니냐? 군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숨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고양이가 냐옹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왕이 됐는데 옛날에 나무 패고 그냥 밭 갈고 막 똥 길어다가 밭에 뿌리고 이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됐는데 과거에 그 행실을 못 버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의 행실을 버려야 되잖아요. 틀린 생각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바른 생각 갖기를 바랍니다. 진짜 좀 회복하셔요. 여러분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 분명한 거.
분명한 건 먼저 아무리 뭐 홍해 문제가 있고 만화 문제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 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해 가신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나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수준을 빨리 벗어납시다. 수준 바꿔야 됩니다.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오늘 마라의 쓴물, 어떤 면에서 그게 나의 인생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진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마라의 쓴물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단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만큼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 틀린 생각, 습관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가운데 권능으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메고세요. 단물이 되게 하시고 성리케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한계, 나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